2007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오래전 영화지만 혹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여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열었고 그녀의 통장엔 아주 적은 돈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이웃들에게 좋은 땅을 소개해달라며 자신만만하게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애써 말하며 씩씩하게 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고 쓰인 교회 현수막을 보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기도회 모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또 전도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 결심을 밝힙니다. 교도소에 유괴범을 찾아갔는데 이 유괴범은 그녀의 예상과 달리 말쑥한 모습으로 면회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용서에 대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교도소에서 나온 그녀는 크게 분노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회를 하는 집 창문에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창문을 깹니다. 또 가게에서 훔친 CD를 부흥회 중인 교회로 가지고 가서 설교 시간에 몰래 틀은 후에 볼륨을 높게 올립니다. 그러자 김추자 씨가 노래하는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가사가 목사가 하는 설교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녀의 상처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면서도 그러나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가 있으면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또 성경에 쓰인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로 보입니다. 거짓말로 들리죠. 이 시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럼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다른 짓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짓이죠. 다른 거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는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목사의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목사의 설교도 거짓말이야. 뭐가 낫겠습니까? 본인만 괴로운 것이죠. 본인만 괴롭습니다. 이 여주인공이 자기를 교회로 이끈 장로님을 드라이브하자 이렇게 유혹을 한 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누워서 비웃듯이 이렇게 째려봅니다. 비웃듯이 째려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칼로 자기의 손목을 긋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게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살고 싶어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태어나는 날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서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늘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던 종찬이라고 하는 남성이 와서 거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나뒹구는 그 마당 한 구석에 햇빛이 비치는 장면을 이제 한동안 그렇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 영화가 기독교인의 정서를 자극하고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러한 우려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은 인터뷰에서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약 한 20여 년 전에 5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몇몇 장면, 그 분위기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시내가 머리를 자르는 장면은 그녀의 심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머리, 심경의 변화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장면에서 마당 한 구석을 비춰주는 그 햇볕, 그 햇살은 한 줄기 햇살만으로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미량, 비밀스런 햇빛, 이란 뜻의 Secret Sunshine입니다. 눈물로도 분노로도 자해하는 것으로도 심지어 신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의 그 큰 고통과 절망의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비밀스런, 정말 비밀스런 한 줄기 햇살이 비춰질 때, 그럴 때 다시금 희망을 찾고 변화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양한 모습과 방법들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실력, 노력, 인맥, 그리고 종교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의 문제는 찾아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보고는 계시는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잠시 떠나거나 아예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누게 될 눕기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답을 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힘과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던 한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비밀스러운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듯이 이방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웠던 운명을 이겨내고 가문의 형통을 이뤄내며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계보를 따라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사사시대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얻었던 300년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 그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고 있었다.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사들에 의해서 잠시 빛이 비춰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만 반짝할 뿐, 그 말은 곧 그때만 이들이 반짝 믿었다는 것이죠. 그때만 반짝할 뿐, 이내 다시 어둠이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들을 진짜 어둠으로 덮고 있었던 문제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심령의 악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제사를 드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마음의 악함이 극에 달았던
그 시대였다. 성경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영혼이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통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진짜 고통이 뭡니까? 진짜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채로 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데 그걸 고통으로, 전혀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영혼이 새까맣게 그렇게 멍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고통스럽다, 아프다, 불편하다,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아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전쟁을 겪고 질병에 시달리고 흉년으로 인해 배고픔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고통의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프니 고통스럽다. 돈이 없으니 고통스럽다. 삶이 좀 불편하니 고통스럽다. 내 몸이 아프니 고통스럽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세상을 향해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아서 더 풍요로운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을 팔았다,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이 상황처럼 그렇게 땅을 팔아서 이방으로 갔다, 이 말은 땅을 판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팔아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든 것이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떡집, 양식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떡이 있어야 할 집에 떡이 없고 또 양식이 있어야 될 집에 양식이 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 즉 네가 이스라엘이 만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그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그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티끌도 내리시고 모래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 잘 믿었을 때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내려줬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를 잊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사사시대에 때리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미 한 300여 년 전에 혹은 짧게는 한 1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러한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고 산다면 그 땅에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 일이 다른 것도 아닌,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떡집, 양식이 있어야 될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식이 있어야 할 집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떡 먹는다.
옆집에서 빌려오면 될까요? 다른 집에서 사오면 될까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빌려다 쓰고 사올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의 하나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 구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분, 한 달분을 주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 하루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하루치의 양식이 반드시 주어져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또다시 기대하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치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 오늘 또 내게 주신 이 하루치의 생명, 이 하루치의 생명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치의 생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오늘 또 내게 주신 이 하루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치의 양식이라고 하찮게 그렇게 생각하고 할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흉년 때에도 유효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흉년 때에도 유효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흉년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인생의 승자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풍년 때야 안 구해도 쏟아지죠 사실. 흉년 때에는 하루치 양식을 구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그 기도죠. 흉년 때에도 유효하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흉년 때에도 드릴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주신 우리 주님이 진짜 능력자이시고 은혜이시고 감사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떡집에 떡이 떨어지고 양식이 있어야 될 그 창고가 비어 있으면 옆집에서 빌려오거나 사올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비록 텅 빈 자리지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제 힘대로만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것이 사사시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베들레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분배받았던 그 약속의 땅을 흉년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이제는 나에게 쓸모없는 땅이다.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손해만 주고 비전도 없고 불안하게 만드는 땅이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농작물이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가족들과 함께 이방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 모압 땅이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의 희망의 불씨다. 신앙을 팔아도 저게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씨가 적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땅 팔고 신앙 팔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가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었더라.
한 구절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체면이 그래도 좀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오던 방식대로 신앙의 땅 버리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다 정리했습니다. 깔끔합니다. 약속의 땅, 그가 나고 자란 그 신앙의 터전을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씁쓸하셨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정이 간 이 모압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모스 우상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아주 악한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그들을 가리켜서 모압 사람이다 이러지 않고 그모스의 백성이다, 악한 우상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모스의 백성, 악한 백성에게로 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흉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실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름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름으로 불리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우상들, 유혹,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나눌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엘리멜렉이 떠났을 때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아스를 비롯해서 이름 들어보셨죠? 네. 앞으로 몇 주에 또 듣게 되실 겁니다. 보아스를 비롯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흉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통을 견딘 것이죠. 아까 견디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통을 견디며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부터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간구하지만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까? 그렇게 채워질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채워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을 줄 때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룻이 이삭을 줍도록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려줘도 될 만큼,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복 주셨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되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전히 흉년이라든지 아니면 빠듯하게 살아갈 형편이라든지 그러면은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삭, 다른 사람 주워가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떨쳐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래도 풍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년과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에 그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위 테스트하시는 시간을, 그 시간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욥처럼, 그리고 흉년 가운데서도 텅 빈 떡집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복의 때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떡집의 양식이 가득한 집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인생의 흉년이 나를 몰아세우는 그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을 굳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힘,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믿고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은 결국 자기의 생각, 주장, 판단대로 모압에 들어가 삽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죽습니다. 우리가 룻기 초반 이 1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룻기 초반에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그 뒤이어서 그를 가리키는 그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멜렉 하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무대에서 그는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의 가정이 이제부터 진짜 흉년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믿음을 버리고 나왔는데 더 큰 흉년의 시련을 맞은 것이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 고통스러운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 은혜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의 아내 이 나오미는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을 맞이해서 어떻게든 다시 가정을 일으킬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꿈마저 버리게 하십니다. 두 아들마저 데리고 가십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 자부가 있었지만 여인 셋만 남아있는 상황이 고대시대 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사회에서 그것도 셋씩이나 두렵고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기는 바로 이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소식이 들려오고 이들이 모압을 떠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3절과 5절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사용이 되었고, 또 한 번은 그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만 남았을 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의 삶에 개입하실 그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점점 자기가 남은 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심정이. 이것이 남았다, 이만큼 남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희망은 없지만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없다가 아니라 남았다. 없는 게 아닙니다. 남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불씨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녀와 두 자부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남아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겨우 간신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주는 빛이었고 생명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자기를 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 역시 점점 불씨가 사라져가는 가정,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녀를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잘못된 그의 영적인 탈선을 눈감아 주시지 않고 징계하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1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두 자부는 남겨두심으로 소망과 은혜의 불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비밀스러우리만큼 큰 사랑의 햇살을 비추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풍년이 든 길이든 흉년이 든 길이든 불씨가 다 꺼진 듯한 길이든 그 길 위에 여전히 나를 남겨두시고 네가 바로 나의 이름을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할 은혜의 불씨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텅 비어있는 베들레헴이 진짜 떡집이 되도록 2000년 전 냄새나는 구유,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그 은혜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시고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은혜의 불씨다, 네가 소망의 불씨고 네가 사랑의 불씨이고 너의 가정과 교회와 네가 속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불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매일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이 너를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불씨가 되어서 너와 네가 속한 모든 것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의 불씨이십니다. 당신도 귀한 은혜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평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고통과 흉년과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의 불씨는 남아있다, 살아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쌀은 비추고 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서 매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